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 두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두려워하던가 두렵게 하던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날을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을 두렵게 하던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저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가. 이 구절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13절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14절이요. 또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 19절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원수들은 목적이 하나 있는데 날 두렵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던가 두렵게 하던가. 근데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140년 동안 누구도 못했던 일들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52일 만에 그 일을 해버리십니다. 15절 보시겠습니까? 성령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 월 25일에 끝남에 저 140년 동안 못했던 일들이 52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140년 동안 못했던 거, 이거 52일 만에 하는데 이거는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52일 만에 끝나는 이 큰 역사를 가리켜서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거를, 이 일을, 이 사역을 3절입니다. 뭐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가? 3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큰 역사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를 소원하는 자, 하나님의 큰 역사하기를 소원하는 자, 비록 내가 작은 인생이고 처운한 인생이고 약한 인생이고 그래서 작은 보리떡 같고 처운한 생선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리라, 내 주인 예수를 위하여 큰 역사를 하리라. 마음에 소원이 있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대적들이 달라붙는데 우리의 마음을요 두렵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구절이 저들이 나를 두렵게 했다, 저들이 나를 두렵게 했다, 저들이 나를 두렵게 했다.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을 갖다 주는지 모릅니다.
원수의 목적이 하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겁나게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는 거. 근데 마음에요,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무서움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에 겁내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140년 동안 누구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 본문 15절에 52일 만에 끝낼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영광이 지금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땅에 부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겁냄이 찾아오잖아요. 돈 때문에 겁내고, 떡 때문에 겁내고, 사람 때문에 겁내고, 지금 코로나 끝물이라서 모든 것이 힘드니까 겁내고, 겁내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머뭇거리잖아요. 두려워하는 순간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 귀한 영광을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다가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면은요, 그분의 일은, 그분의 사역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1절입니다. 아직 성문도 달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수축하여 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을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완전히 뚫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적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만나자. 내가 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너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와서 만나자. 4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오니까 5번째는 봉함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소문이 다 나도록 하고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을 소문을 나게 하고 퍼지게 만드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반역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가지고 지가 왕되려 하고 있다. 여러분, 왕이 들으면 이거 끝난다. 지금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파사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일 큰 죄, 3족이 아니라 9족이 진멸될 죄가 무슨 죄인가 하면은 스스로 왕으로 칭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죄, 그 죄가 제일 큰 죄인데,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고. 자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이거 왕이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왕에게 보고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너 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맞으면 맞다고 해라.
왜 자꾸 우리를 피하느냐고. 이야, 이게 있지도 않은 이야기, 거짓말 가지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만나가지고 예언을 전해주는데, 저들이 밤에 너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문이 달려 있지 않아가지고 저들이 쳐들어오면 뚫리고 네가 죽을 터이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전 성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저 지성소와 성소 사이 외소에 네가 몸을 숨기고, 그리고 목숨을 보존하여 저 성전문을 닫아 걸고 있으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려고. 문이 뚫려 있는 데는 무방비니까 성전은 문이 잠글 수 있고 닫을 수 있으니까 와서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인데 목숨 하나 살리자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있으면 그거 종자들이 보고 예루살렘의 귀족과 방백과 민장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하루 지나면 소문날 터인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건설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또요, 하나님의 전에는 제사장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외에는 머물 수 없는 곳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목숨을 부지했다? 이거는 그 다음 날부터 느헤미야의 모든 위신이 추락해 버립니다. 목숨 하나는 건질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의 리더의 권위, 이거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그의 일당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런저런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저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말 저런 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미리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앞에 서 있는 기둥 같은 일꾼들의 마음에 무엇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큰일 났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는 큰일 났다.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이 겁나는 거예요. 무서워서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역사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 성문도 못 달고 있는데 저들이 군대를 동원하고 저들이 밤에 쳐들어오고 저들이 느헤미야를 왕이 되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한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보고하러 간다는데
이번에는 멈추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쉬다가 좋아지면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때가 지금 이때인데, 140년 동안 못한 일을 52일째 지금 해내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에 사람들이 자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날을 사시고 24시간을 달려갈 터인데,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세상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려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부어지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담대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저 피곤한 것도 맞고, 여러분 낮과 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한 손에는 일,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이 큰 역사를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고 피곤한 건 맞는데, 어려운 역사인 것도 맞는데, 힘든 역사인 것도 맞는데, 그런데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9절 끝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도 맞고, 원수가 있는 것도 맞고, 대적들이 있는 것도 맞고, 대적들이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내 옆에 와서,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겁내게 할 때, 그때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6장의 이 역사가 큰 역사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 사람의 역사를 원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왜요?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 큰 역사, 큰 땅이 여호수아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 앞에 떨고, 사람 앞에 떨고, 이래서 무서워하고 저래서 무서워하고, 이래서 겁내고 저래서 겁내면 언제 하나님의 큰 은혜, 언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내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벌벌벌벌벌. 아니, 문제마다 그렇게 떨면, 큰 문제 만났다고 크게 떨고, 작은 문제 만났다고 작게 떨고, 문제 만날 때마다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언제 산 등성이를 넘어가고 산 꼭대기를 넘어가는 용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문제가 있는 거 맞지만, 어려움이 있는 거 맞지만 문제를 뛰어넘는 느헤미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게 하는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무섭게 하는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어떻게 140년 동안 못한 일을 52일 만에 성벽을 세울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목숨보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숨은요, 사명보다 앞선 것입니다. 목숨은 사명을 위해서 던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가지뿐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목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가 있어도 목숨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0절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그 산발랏의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데, 오늘 밤에 그가 저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는 겁니다. 사역도, 역사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일도 내 몸이 우선이고 내 목숨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몸이 우선이고 내 목숨이 우선이다. 스마야가 예언을 하는데 저들이 밤에 쳐들어올 터이니까 느헤미야야, 느헤미야야, 네 몸이 우선이고 네 목숨이 우선이라고. 그러니까 우선 살고 보고 우선 피하고 봐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문을 아직 달지도 못한 사명지 한복판에서 느헤미야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밤에 쳐들어온다, 밤에 와서 죽인다 하면은 다 피하고 다 도망가고 다 겁내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죽는 그 자리 한복판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목숨이 중요한 이들이고 다 내 몸뚱이 하나가 중요한 이들인데 그래가지고 몇 년 더 사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죽는다 하는데도 그 예루살렘 성벽 한복판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떠나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명지이기 때문에요. 사명은 목숨보다 중하다니까요. 살아도 죽어도 병들어도 이 일 하다가 살아도 되고 병들어도 되고 죽어도 되는 거, 그거를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못 배워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병들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명을 알고 나면은요, 죽어도 되고 병들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못나도 되고 천해도 되고 사람들한테 대접 못 받아도 되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사명을 아는 종이기 때문에요. 사명을 알고 나면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땅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 맡겨진 사역을 목숨 바쳐서 잘 감당하는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무섭게 하는 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두렵게 하는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세 번째요, 멈추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느헤미야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 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이리 달라지고 저리 달라져도 멈추지 않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소문이 들려올 때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술렁일 때도 느헤미야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는 선한 일에 멈추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피곤해도 멈추지 않고, 어려워도 멈추지 않고, 선한 일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멈추지 아니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룩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업장에서건 멈추지 아니하는 담대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이요 큰 상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큰 상을 받는 인생, 저 상도 하나님께서요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개근상을 받았거든요. 개근상은 큰 상입니까? 작은 상입니까? 저희 반에 절반 이상이 다 개근상 받더라고요. 이야, 뭐 한 번 결석한 상, 두 번 결석한, 그러니까 저희 반 초등학교 전부가 상을 다 받는 거예요. 이런 상은 큰 상입니까? 작은 상입니까? 아이고, 무슨 큰 상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은 큰 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큰 상은 누가 받는가? 35절에 보니까 담대한 인생. 그런데 담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36절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큰 상을 받는 인생들에게 담대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 버거운 일, 부담되는 일을 감당해 내려면은요 인내가 필요하다. 산발랏이 무슨 소리를 하던, 거짓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던,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은 여선지자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던, 심지어 느헤미야 옆에 일꾼들, 느헤미야 옆에서 기둥 같은 일꾼들이 산발랏과 편지를 주고받고 느헤미야가 한 말을 그대로 다 전하고, 그럴지라도 느헤미야가 선한 일에 멈추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리를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가정을 함부로 떠나고, 교회를 함부로 떠나고, 사업장을 함부로 떠나고, 함부로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네가 왕에게 반역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이게 이제 곧 왕이 들을 터인데, 이 문제를 와서 함께 해결하자.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데도 느헤미야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 날 선한 마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선한 일이 멈추지 아니하는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